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지금 그 설 연휴인데 여러분 어떻게 떡국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죠? 그런데 또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거 어쨌든 간에 건강하시고 올 한 해에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과 지옥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도 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성남 제1교회를 개척하셔서 4,500명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고 이분은 이제 이 성남의 성림중학교, 성림고등학교를 설립했고요. 최연소 이사장님으로 계신 분이기도 하고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유명한 영화도 만드셨고 한국교회 인물사 전집도 내셨고 기독교 방송에서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 인물사를 이렇게 방송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한때 이제 중풍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거의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의 책을 보면 일주일 동안 시상하게 매일 밤마다 가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천국도 뭐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말할 것도 없고 지옥을 갔는데 지옥의 그 실상을 상세하게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옥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천국에 비해서 지옥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용규 목사님이 천사를 붙잡고 물어봤대요. 천사님, 지옥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리고 지옥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가는 사람이 1명이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오는 사람은 1000명이다. 1000대 1이야.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 가는 자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지옥으로 가는 그 문은 넓어 찾는 자가 많다. 그래서 1000대 1이라는 거야. 야, 저는 그 책을 깜짝 놀라. 천국에 가는 사람이 하나라면 지옥 가는 사람은 1000명이다. 무서워요. 근데 천사가 그러래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으니까 두 종류인데 하나는 아예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오고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회개 없이 다니는 사람이 지옥에 온다. 그렇더래요. 자,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에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여기 30절에 그렇지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간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설이었고 오늘은 또 연휴, 또 내일까지잖아요. 자, 고향도 찾아가시고 또 조상한테 불신자들은 뭐 제사 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 추도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즐거운 명절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명절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궁극적 꿈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거. 특별히 지옥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 뭐 지옥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아니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예수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데 저는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천국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는가? 첫째,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20절로 21절,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본문의 내용은 뭐 우리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잖아요.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었을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부자는 매일 향락, 연락, 뭐 이렇게 고관대작의 집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을 초청해서 연휴를 열었어요. 근데 그 집 대문 밖에는 거지면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몸이 헌데투성이에요. 피부병이에요. 문둥병 같은 건지도 몰라요. 골마 터지고 헌데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참혹하고 그 가려운 미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헌데에서 흐르는 물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 근데 이 가난하니까 부잣집에서 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뒤져서 거기서 나오는 빵 부스러기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살았어요. 불쌍하죠. 근데 이제 부자도 나이가 들어 죽었고 이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뭐 인간은 죽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후 세계가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 세상에서 부자로 늘 호의호식 연회를 베풀며 살았던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지옥불에 아마 용암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참혹하게 살았는데 천국으로 갔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그 사람들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최상의 행복의 상태이고 지옥은 최악의 고통의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출세를 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그 객관적으로 어떠한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죠. 주관적인 건 좀 달라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고 그래서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은 그 행복의 차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어떠한 행복감은 오래 못 가요. 맛있는 거 먹을 때뿐이에요. 좋은 옷 입었을 때 살 때뿐이에요. 인간관계도 그 뭐 한순간이지 지나가면 또 서로 뭐 싸우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불안, 공포, 초조, 좌절, 절망, 미움, 분노 이런 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폭력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상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채워지지 않는 두렵고 무섭고 또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어떤 땐 기분이 좋다가 어떤 때는 한숨 쉬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막 죽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걸 뭐 다른 말로는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죠.
석가모니라고 있습니다. 마야 왕국의 왕자인데 그 고대 인도는 오늘 네팔, 부탄 다 인도였어요. 그래서 그 마야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중에 오늘 네팔 지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난 아버지가 왕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로 일종의 뭐 지역 자치제 같은 한 지역 그 영주의 아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힌두교예요. 그 인도는 태어남부터. 근데 이제 이거 아버지 밑에서 왕자가 즐겁지 않아.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장사를 지는 장례 행렬을 보면서 생로병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요. 그 어린 나이였어요. 한 20대 후반인데.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냥 있으면 왕이 될 텐데 그거 버리고 집을 떠나서 어느 산골로 들어가서 보리소나무 아래 돌을 닦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이 돌을 닦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인간이 번뇌가 108가지라 그래요. 인간 속에 번뇌가 들어오면 거기가 지옥이라. 108가지, 뭐 108가지가 더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번뇌는 어디서 오느냐? 이 석가가 생각해보니까 욕심에서 오더라. 욕심에서 번뇌가 생겨나. 그리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러면 뭐가 생겨? 무아의 세계가 들어.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니르바나라고 그러는데 니르바나가 소위 불교 용어로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이 열반의 상태를 다른 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해탈에 이르면 뭐가 없어지냐? 번뇌에서 풀리고 미혹의 괴로움에서 풀린다 이거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욕망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 후에 번뇌가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즉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 열반과 같은 것으로서 불교의 궁극적 실천 목적이에요. 이 해탈의 경지, 무아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는 이 해탈도 보니까 유의 해탈이 있고 무의 해탈이 있고 성정 해탈이 있고 장진 해탈 그 넷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스님들이 목탁을 두들기면서 불경을 이어오는 거예요. 반야신경도 하고 남무아미타불도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탈에 이르면 그들이 말하는 극락에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극락이라는 걸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서 불교가 오늘날 말하는 극락은 이 석가로부터 한 200년 후에 새로운 사람이 불교에 비슷한 이단인데 거기서 나온 것이 오늘의 불교하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안식일교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이단이 큰 것이 오늘의 불교더라고요. 석가모니는 내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석가모니가 말하기를 야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도 모르던데 죽은 이 해우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석가가 만든 기본적인 불교고 그 석가가 만든 기본적인 불교는 지금도 이 인도에 있대요. 조그마 한 몇십만 명밖에 안 된대요.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도 스님들도 자신을 비우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도 거기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쩐 숙명이기도 해요. 절대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근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도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이 마음속의 지옥을 지우고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난 뭐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총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셨고 그리고 말씀 성경이죠. 그리고 성령 주님이 주시는 영이 각자의 마음에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요한 3장 5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도 가지만 또 하나는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뭐라?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돈을 많이 벌고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애인과 연애를 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도 그건 일시적이요 순간적이요 찰나적이고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면 여전히 우리 인간 속에 번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죄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간다. 영화 제작자로 20대 세계 억만장자가 된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 말년에 정신병에 걸렸어. 많은 재산이 있었어. 머리를 깎지 않고 손톱을 깎지 않고 길게 길려서 병균이 막 득실거려. 그래서 그는 또 어떠한 그 강박관념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정신병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뭐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조무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다. 억만장자였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생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가더랬는 거예요. 미국 서교왕 폴 게티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난 부자로 말년에 그가 영국에 갔는데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폴 게티 씨, 당신의 인생은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하는 말이 행복이 어디 있느냐. 버럭 고함을 쳤다. 세계적인 부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요. 왜? 마음속에 무한한 욕망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을 지워버려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지옥은 사라지고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천국과 지옥은 또 어디 있느냐? 현존하는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21절 22절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나서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를 알았고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와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위쪽으로 볼 때 이 부자 집은 천국 같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지옥 같은 삶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심리 상태는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극명하게 환경적으로 갈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거 뭐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부모가 없으니까 거지가 됐겠죠. 재산도 없었고 또 몸에 병이 걸렸고 그래서 그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배가 고팠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 부자와 아주 비교되는 상반된 존재이죠.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 나사로는 아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의 삶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나사로와 비교되는 인물로서 고관 대작,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돈이 많고 명예, 권력이 있으면 주변에 불나비처럼 친구들, 사람들이 모여들죠. 매일 여기 보면 호화롭게 연락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과 가무를 즐기면서 맛있는 음주하면서 고급의 요리를 먹으면서 고관 대장, 높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그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 아마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쪽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렇게 비교되는 두 삶이 있습니다. 2023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를 제가 찾아봤더니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이스라엘, 5위가 네덜란드, 6위가 스웨덴, 7위가 노르웨이, 8위가 스와질랜드, 9위가 룩셈부르크, 10위가 뉴질랜드, 한국은 57등.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도 뭐 이렇게 그 행복 지수가 높진 않더라고요. 행복의 구성 요인이 뭐냐?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고.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기대 수명, 네 번째가 선택의 자유, 다섯째가 관대함, 여섯째가 부정부패 인식과, 일곱째가 기독교 국가. 이런 것들이 주로 행복의 조건으로 인터넷에 쳐지면 나와요. 우리나라에 빈부격차가 있고 행복과 불행의 격차가 높아요. 모든 나라에 이런 사회적 천국과 사회적 지옥이 공존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에 약 7억 명의 인구가 굶주림 상황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세계 식량기구가 국제농업개발기금 유엔산하 5개 기구 조사에 따르면 기아 인구가 6억 9,100만 명. 야, 엄청나요. 주로 아프리카에 있어요. 특히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이 심각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 중에 24%가 기아로 시달린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지옥이죠. 제가 어릴 적에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인간. 우리 국민의 GNP가 5달러도 안 돼. 5달러도 안 됐어요. 야. 아프리카 콩고 주민공화국 전체 인구의 50%가 약 3,50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참 여기는 뭐 생산될 것이 없어, 자원이 없어. 소말리아, 앙골라, 탄자니아 등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아의 고통을 당하느냐? 자연재해, 분쟁, 빈곤, 농업 기반 시설의 부족, 환경 파괴, 과잉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굶주림의 문제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옥 같은 거죠. 지옥 같은.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고마운 일이죠. 우리 뭐 먹을 게 흘러 넘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많은 음식물들이 그냥 담겨서 나고, 그러면 설에도 그거 만든 거 다 못 먹고 아마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많이 나갈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양측 군인 사상자가 35만 명, 러시아 그 전사자가 4만 3천 명, 부상자가 18만 명, 우크라이나 전사자가 1만 7천 명, 부상자가 11만 3천 명. 오늘 신문에 보니까 푸틴하고 뭐 한 달 내에 이쪽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주민 1,300만 명이 해외로 나갔대. 유럽으로 다 흩어졌어요. 전쟁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나라가 국민이 돌아오지 않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야, 여러 가지 또 부정부패 만연하고 말이죠. 전쟁을 하면서 또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해먹어요. 매일 터지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크림반도 이어지는 도네츠크라든지 마리우폴이라든지 헤르손 남부 지역 뺏겼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영토 20% 뺏겨,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큰 걸 뺏겼더라고. 찾기 쉽지 않았고요. 젤렌스키가 1년 임기가 남았는데 다른 경쟁자가 지금 뭐 막 나와가지고 내년에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 중요한 것은 이 전쟁 상태에 있는 이 나라들은 사실 지옥이지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지옥을 경험했잖아요. 이 전쟁의 아들과 딸을 내보내 전사한 그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 그 고아들과 과부들이잖아요. 피 맺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그 전쟁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런 전쟁 상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마스, 이스라엘, 거기 뭐 주변에 아랍 사람들. 지옥이죠, 지옥. 우리나라도 제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70년대까지
20여 년 동안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였죠. 약소국가일수록 이 정부의 권위와 법질서가 무너지면서 폭력과 집단 난투 그리고 부정부패 만연하지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심해서 평화가 사라지고 참평화가 사라지고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을 특별히 가난하고 힘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사는 것이죠. 생지옥이라면 생지옥. 북에서 탈출한 주민이 약 3만 5천 명 되는데 하나같이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북한은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생지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생지옥 같은 나라가 있고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잘 살아요. 뭐 객관적으로 그들 개인 심리 상태는 그만두고 삶의 질은 그만두고라도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산업 발달이라든지 도로망의 구축이라든지 기관설 확장이라 다 보면 잘 살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지옥이 현존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정치인들에도 요인이 있고 경제인들도 있고 의식구조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접근할 때 뭐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이 이 영을 이 사탄과 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겼잖아요. 이겼죠. 마귀는 수많은 귀신떼를 건드리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사회와 인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혼돈 가운데로 몰아넣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뭐예요? 세상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능력받고 기도로 힘을 얻고 복음을 양손에 들고 도도섬성 곳곳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지상세계에 역사하는 악한 무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은 확장되고 지옥은 사라진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지옥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나만 이만큼 잘 사는 걸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이 있고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약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해야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사후세계에 있다. 22절로 20.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를 보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세라고 하는 이것은 각 개인에게 개체성을 부여하는 그 자신의 일부 또는 나의 영적 존재가 이 세상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서 혹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계속하여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영원히 가게 되는 세상 또는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요. 뒷세상, 명도, 명부, 명토, 사후세계, 우계, 유명, 음부, 저세상, 저승, 타계, 황천, 생후, 후세 이런 용어들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존재하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 전제로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천국, 낙원, 하늘나라, 삼층천, 보좌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널리 알려진 그 대중적 세계관은 내세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개인의 에센스가 영적인 세상 또는 영역,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 첫 번째 내세관이야. 두 번째는 육체가 죽은 후에 그 개인의 영혼은 보통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세상으로 태어나요 재탄생된다. 윤회설이에요. 불교에서나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세 번째가 죽은 후에는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이 소멸된다. 소멸설이 있어요. 이 기독교는 첫 번째 내세관을 우리가 주장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에서는 대개 이 첫 번째 내세관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고대 이집트 종교, 피타고라스주의, 영지주의, 헤르메네스주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대개 그 윤회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물론자들은 내세가 아예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세관들은 주로 종교, 신비주의, 말교, 형이상학에서 유래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형이상학적 종교, 내세를 믿는 종교, 죽음 후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확실하죠? 여기에 대한 추후에 의심도 없잖아요. 나사로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앞에 들어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건 다른 사람의 비유가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저승사자가 와서 마귀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박용규 목사님 말씀 빌리면 그 확률이 1000대 1이더라. 1000명이 지옥 가면 1명이 천국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바늘귀로 가는 것처럼 어렵고 마태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있는 문 넓고 그래서 사람이 많고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이 장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야, 예수님 강도 학배 죽으실 때 한쪽 강도를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그 사람은 파라다이소스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너희에게로니 동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여러분 소금을 불에 넣어보신 적이 있어요? 바닥바닥바닥 소리 막 타요. 이 지옥이 그렇게 뜨겁고 무섭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접 언급과 직접 언급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복음서 찾아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로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고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천국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죠. 천국 가야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천국을 직접 요한이 보았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더라. 다시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호자 가운데 있는데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이 쓸 데 없고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먼저 지옥과 천국이 있다.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옥과 천국이 환경적으로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남한은 그야말로 천국처럼 잘 살고 북한은 지옥처럼 못 살잖아요. 이게 지구 곳곳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확률이 1000대 1이더라. 서울대학 들어가보다 어려워요. 서울대학도 1000대 1은 없어요. 가이스트도 1000대 1은 없어요. 근데 천국은 1000대 1이 되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잘 믿어서 1000대 1을 뚫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으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